아멘. 지난 한 주간 몹시 추웠습니다. 한파가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한파 속에서도 이 거룩한 주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내는 대림절,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력이죠.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온 성도 여러분들께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기쁨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탄을 기다린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과학적인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능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성탄이라고 하는 참 의미, 충분한 의미를 다 담아내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전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놀라운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경은 이제껏 성탄, 이 사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한 가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알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그분께서 탄생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성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성탄에 대한 느낌을 크게 받을 때가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기저기 이렇게 기부 물품을 받으러 다니면서 저기 수지구청 있는데 그쪽 지나가면서 거기 이마트인가요? 크게 있는 거기 앞에 큰 트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말이 되고 이러한 좀 감상적인 계절, 또 이런 낭만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성탄에 대한 어떤 어렴풋한 의미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대림절의 기간이고 연말 12월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 진정 성탄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 성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성탄의 사건, 그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본 1절에서 14절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14절에 이르러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이 로고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이 쓰인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약 두세 대를 거친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세대가 거쳐오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삶과 또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강렬한 말씀이 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강렬함이 요한복음은
전승에 의해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성탄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방식을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로고스 기독론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어떤 특정한 지역의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 기록이 이 요한복음 초반부에 그렇게 등장을 하죠. 마치 창세기 처음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세계의 창조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 기독론을 들어보면서 보면 저도 이 신학교 다니면서 질문을 가졌던 것이 2000년 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로고스 기독론을 들으면서 참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있죠. 과연 세계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오신 예수님,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치우치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후에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독론 이러한 것보다 과연 세계의 창조와 또 이러한 것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창조된 그 세계가 뭐냐, 요한복음이 관심하고 있는 그 세계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또 초점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인간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세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 인류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건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이거나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에 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간결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그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은유적인 표현에 담겨져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모든 생명에게 비치는 참된 빛이다. 말씀과 생명과 빛,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을 하고요. 이어져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빛으로 표현되신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가지의 태도, 두 가지의 방식.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참 빛으로 오셨는데, 이 모든 사람을 비추었는데, 이 모든 존재가 그 생명으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 그 빛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다른 부류가 있죠. 다른 부류는 빛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 빛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하가다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른 부류, 이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빛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참된 빛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빛이신 주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나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어떤 우리의 의지나 내가 믿고자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지식의 정보를 쌓는다고 해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자 또 어려움이지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은 결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러한 말들이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Natural descent. 그리고 육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Human decision 해서 결정을 얘기를 하고요.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will.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해서 will, 내 의지로 아니면 결정을 해서 내가 믿어야지 혹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분, 로고스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탄생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로고스가 탄생하는 그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경험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정답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정답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이 하늘에서만 둥둥 떠다니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가운데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탄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성탄의 소식이 왜 이렇게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데에서 기쁨이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쁨을 우리는 찾습니다.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찾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은 무릎을 탁 치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이러한 마음이 내 삶을 사로잡는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 주님을 보았다. 이러한 선포가 아주 놀랍고 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 또 오늘 표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빛을 경험했다. 이러한 고백들이 성경에서, 신앙의 이야기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곳에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치고 밝아지는 마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깨닫는, 얻는 기쁨,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해서 보았는데 거기에 독생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탄, 대림절, 우리가 독생자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또 성탄이라고 한다는 것이 독생자께서 탄생하시는 때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탄생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단지 외부에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는, 기적적으로 탄생하고 그거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시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품고 풀지 않으면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어디인가,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 나아가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빛과 그 안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독생자가 모셔졌다. 그분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은총과 진리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 이제까지의 내 삶에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추신다. 내 삶의 어두움과 빛의 기준, 그 기준도 바꾸어 버리신다.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근원적으로 어떠한 방향, 그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탄생하시는 것,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졌을 때 우리가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 은총에 힘입어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말 같으면서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요, 가장 깊이 있는 삶에 관한 신비의 그 문제입니다. 이러한 성탄을 경험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또 하면서 참 역설적인 경험을 할 때가 많죠.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참 말로 설명하고 깨달아 알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깨달아 알아간다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 이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기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참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보면 참 헷갈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표현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어디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목자인 분이 양이 됩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섬기러 오신 종이다. 어떻게 왕이 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려고 온 자다. 정반대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논리적으로 뭔가 이해하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부활로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는 것은 왕은 왕대로, 종은 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지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잉태되어서 독생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또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된 왕이고 왕이 된 종이십니다. 이것이 삶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기준, 성공, 실패, 어떠한 이러한 모습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성공한 것 같지요?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또 성공합니다. 실패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의지하고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평온하고 온전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 오셨는데 그 어둠을 알지 못하였던 세상처럼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여러 소식들 보면 모두가 다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우리는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찬양은 독일의 나치즘에 항거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적인 언어가 이 찬양이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을 보면서 참 어두운 삶, 그러나 그 안에 나의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신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21세에 신학 박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타 다른 곳에서 그 보네포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자신의 조국 독일에서 계시고 나치즘에 항거하시고 하셨죠.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시고 또 고된 옥살이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빛을 본 이 보네투어 목사님을, 그 목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미 한 세기가 지나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요, 이러한 목사님의 삶이 저에게도 이 어두운 세상, 그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역설적으로 이 빛이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셨던 분이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에 또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이러한 삶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떨지 몰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과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은 말씀으로 내 안에 잉태되어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2022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의 이 신앙의 계절을 보냅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빛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시고 또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하며 돌아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다가왔던 말씀, 또 깨달아 알아가고 또 주님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돌아보며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